저는 보리떡 20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게랄 땅에 흉년이 임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방은 지구상의 가장 훌륭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위치한 길갈에 흉년이 잇따른 것입니다.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에만 흉년이 드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은 엄청나게 풍년인데 우리 건국동 지역은 엄청나게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에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채소 한 자루를 엘리사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리떡 20개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100명이 먹는 기적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500리어로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를 남긴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대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보리떡 20개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보니까 처음 익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42절인 것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보리떡 20개입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고 배고프고 춥고 떨리는 그와 같은 아픔의 환경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길갈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흉년이 들었으니까 제자들에게 먹어야 되는데 들에 가서 그리고 채소를 캐서 먹이려고 했을 때에 그래서 덜 포도 등골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덜 호박을 따서 썰어가지고 그것을 큰 솥에 끓여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거기에서 죽음의 독이 거기에 섞여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가루가 있느냐 했어요. 그 가루를 가지고 솥에 뿌렸습니다. 그러나니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그것을 맛있게 먹었다는 것을 오늘 3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고픔 시절에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식구들이 그 보리떡을 만들어서 먼저 먹고 남는 그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고픔을 참고 처음 만들어가지고 20개를 가지고 그것을 선지자에게 갖다 주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말라기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 곧 온 백성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절에 넘어오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수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11조를 시험해봐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먹지 않고 여러분이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귀하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습니까? 내가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에 바알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은 이 가뭄에, 배고픔에 허덕이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는 보리떡을 만들어서 첫 것을 하나님 사람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양이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20개로 그 장정들, 지금 한참 피가 바글바글 끓고 있는 청년들, 그들은 선지생도들, 예수님의 그 엘리사의 제자들 100명을 먹였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있었습니다. 저도 30대에 있었단 말입니다. 저 40도 있었고. 그런데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돌멩이를 집어여도 소화를 시킬 정도고 양이 얼마나 많냐 하면 동네 전체 음식을 다 먹어도 배고프지 않을 정도, 배가 차지 않을 정도로 그만 양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밀가루 음식을 주로 먹었지 않습니까? 수제비 끓여 먹고 또한 국수를 끓여 먹는데 국수가 무슨 다른 게 있습니까? 삿갈이 하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삿갈이 하나 넣고 간장 하나 한 바울 떠들이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먹는데 무슨 맛으로 먹었냐? 단맛으로 먹는 겁니다. 그거를 다라이 채로 제가 이래봐도 다라이 채로 먹은 사람입니다. 좀 보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대로 말합니다. 수제비를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냐? 그 배고픈 시절에. 제가 개척했는데 저도 그때도 젊은 시절 아닙니까? 참 배고파서 3,500원짜리 뷔페 갔는데 접시가 쌓여가지고 여러분 내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먹을 이럴 때에 그 보리떡 20개는 한 사람의 양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1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첫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가 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것이 하나님 손에 잡히기만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가난의 자리, 가뭄의 자리, 흉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첫 것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으니 도둑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도둑이라 했어요. 그러니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자는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것을 온전히 드림으로 다시 주시는 복이 너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남을 위한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깜깜하면 생각합시다. 지금 여러분 배가 엄청 고파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둘레둘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떡을 받았어요. 떡을 받았으니까 옳다 잘 됐다 하고 내부터 먼저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남에게서 먼저 베풀겠습니까? 남에게 먼저 줘라. 그러겠습니까? 가져오너라. 그래도 나도 묻고 너도 묻고 서로 나누어 묻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자기가 먼저 먹지 않았고 남에게 먼저 베푸는 사업을 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니까 선지자 참 중에 선지자 참 엘리사 참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한 것은 아마 이런 작은 부분을 하나님이 바라보셨구나. 이렇게 아픔이 있었고 가뭄이 있고 배고파서 지금 굉장히 괴로운데도 내게 밥이 왔는데도 내가 먼저 그 밥상을 챙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 베풀고
그런 것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내 것 챙기려는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주의자들. 내가 배가 먼저 불러야 되고 남이야 굶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이기주의적인 여러분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정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개인주의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정말 존경받을 분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자기에게 가져온 그 물질을, 그 떡을 먼저 제자들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이 마음은 복받을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려 했습니다. 남의 먼저 선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겨주셔서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먼저 베풀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은 정말 예수님이 주신 성품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만 먹고 있는 것이 그래 지금 내 다음부터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움직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이때 그 글을 읽어보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품지만 말아라. 마음속에 품었다면 실천을 해라. 그래야 하면 열매가 열린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고 그래 해야지 저래 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딛고 출발하고 실천하고 움직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대 역사. 망하든 흥하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되는 것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말로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든지 해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야 예배해야지. 야, 여러분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전도해야지. 아이고 나이가 많아가. 나이가 많아도 해보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여러분 뭐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젊어서 잘할 거로 그런 후회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활동력이 대단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잠시라도 집에 안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활동량을 우리는 이제 하는 나라를 위해서 조금만 사용만 해본다면 큰 역사가 나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해야지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웃에 가서 수다를 떠더라도 이웃에 가서 복음의 수다를 떨고 여러분들이 저 하고 싶은 말이라도 이웃 가서 은혜 받은 말 막 하고 그래서 교회 자랑도 좀 하고 밉지만은 목사님 자랑 하나님 자랑도 좀 하고 그렇게 수다를 떨다가 보면 가서 말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이고 내가 체면상 안면상 내 주제에 뭘 하겠냐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너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하늘나라 건설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보리떡 20개가 1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가 이 땅을 구원하고 남는 역사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머물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 나이 때문에 어렸어. 나는 못 배웠어. 가진 것이 없었어. 말도 못해서 수줍어서 말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만나면 말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세상 사람들 뺨칠 정도로 말씀을 잘하십니다.
거기에 예수님 한마디만 전한다면, 들어만 있다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아름다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을 먼저 이해하자. 내가 배가 고파도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이 20개를 주어라. 그래 하면 100명이 먹고 남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순종할 때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네가 믿음대로 또 주님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겠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그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하면 그것을 바로 심어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남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줘라. 100명 먹고 남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조의 건초헌금, 성경헌금, 대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틀림없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복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곧 복이다. 할렐루야. 괴로워도 피곤해도 이렇게 정해진 예배만큼은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43절에 보니까 사안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100명의 양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내 한 사람도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항의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말을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주라. 그런데 두 말도 안 하고 그 말에 네 번째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1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에 이때에 엘리사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습니다. 엘리사하고 사안은 서로가 어느 좋게 맞대서 그 양식을 조금이나 공급받을 수 있으나 100명이 먹고 남는 역사,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예요. 우리 성민교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쭉증이가 되든 알고이 되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다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어갖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 마찬가지, 모임도 마찬가지 모여서 해야지, 구역예배 해야지 말로만 오래가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자가 될 때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잘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은 분들을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하나님이 다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농띠 치는지 안 치는지는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복 받습니다. 그리고 꼭 순종하시고 여러분 오늘 보리떡 20개가 100명을 먹이고 남는 대기적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처음에 첫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첫 것이 이렇게 귀하고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챙기고 내가 먼저 다 하고 그 다음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배가 고팠어, 내가 조금 굶주려도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복받을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또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